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한지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저희 1월 일정이 나왔죠? 네,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신년 부흥회가 있는데요. 이 집회를 통해 힘을 얻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신년 부흥 성회는 인천 백성교회에서 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진행됩니다. 네, 신년 부흥회부터 박차를 가하여 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9일 목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2020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돼요. 보령 백성수양관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70차요? 70차요? 70차요. 제가 7차에 왔는데요. 저는 17차요. 조상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백성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1월 13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17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1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성 수양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결의 능력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 뭐라고요? 옆 사람은 우리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미주 성결교회 40주년 평신도 연합 성결인대회는 이제 성결의 능력이라는 테마로 진행됐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성결을 통해서 고난은 성도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 그랬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려면 밥상을 주시오.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영적인 고난 때문에 꽉 깨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제 성품대로 화끈하게 훈련시키더니 화끈하게 쓰시더니 이제는 제 삶에 제 인생이란 건 0.0001%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제자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얘들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저는 설교 준비합니다. 저는 자동차에서 설교 준비,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설교 준비, 식당 갈 때도 컴퓨터를 가져가서 밥 한 숟갈 먹고 거기서 설교 준비. 하루에 2번, 3번에 이 장문의 설교를 하니 하루에 책을 50페이지 이상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들처럼 놀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래서요, 그 유명한 신형균 목사님도 저를 만나려면 인천으로, 성전으로 기소 목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전 누가 만나자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4시간 그냥 훌로 돌아갑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집 안방까지 다 오픈돼서 항상 날 셉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뻗을 때만 살짝 잤다가 일어나 또 설교 준비.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연 23년, 24년째. 그런데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의 맑은 물로 이루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와 욕심으로 인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간증이 참 영적인 분별을 가져다주는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던 중에 영적인 분별을 해서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내 생각인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이걸 깨닫게 돼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로 치우쳐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한 길로만 쫙 왔어요. 그래서 야, 목회가 이렇게 신바람 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젊은 청년들이 각자 영문학 뭐 여러 가지, 우리 최 목사님도 건축공학 했잖아요. 오르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각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은혜 받던 중에 나도 서울신대원에 갈래. 그래서 이순희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로. 왜? 성결교단에서는 최고의 학교니까 성결교 목사가 되려면 거기가 서울대예요. 성결교 목사가 되려면 거기가 서울대라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러니까 서울 신난 딱 빼봐. 서울대지. 성결에 만드는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였냐? 성경이 말하는 분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빠달, 뭐라고? 빠달, 골라낸다. 히브리어로 빠한, 시작. 살펴보다. 세 번째 헬라어로 디아스톨레, 시작. 차이. 그 다음에 4번째로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분별을 방해하는 영적 무지, 교만, 욕심을 물리치고 현대판 마귀의 미혹, 수법인 육체의 미혹, 부귀의 미혹, 지식의 미혹을 물리쳐서 성결을 만드는 분별을 소유해야 합니다. 4번째 시간으로 치료를 부르는 성결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 치유, 우리의 영혼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고 좌우의 날선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성결의 능력 마지막 시간으로 시작.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 시작. 어때요? 이순이가 막 거룩한 싸움꾼 같지 않습니까?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거짓과 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거짓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고 악이 너무 가득 차서 선을 향한 기대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서도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쫓으며 탐심을 따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썩어간다 해도 우리 성결교회만큼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한 자루의 촛불만 있어도 온 방이 환해집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적어도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또 바다의 평균 염도는 3%밖에 안 돼요. 3%만 소금 맛을 내도 바다 전체의 짠맛이 납니다.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와 성도가 빛을 잃어도 우리가 빛을 발하면, 나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어도 내가 한 사람이 맛을 내면, 우리가 맛을 내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가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내듯이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지혜롭고 담대하며 열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어때요? 맞죠? 성결한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이 땅 위에 풀어냅니다. 어때요? 그런데 성결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결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의 죄와 싸워야 하고 자신의 죄와 싸운 후에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역사하는 비진리와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 죄를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래.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서 선한이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뭐라고요?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성결한 싸움, 성결을 위한 싸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상대방을 물어뜯고 머리를 잡아채고 손과 발목을 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결을 위한 싸움. 이 싸움은 가치 있는 싸움이요, 덕스러운 싸움이요,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헛된 싸움을 싸우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 싸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영적 싸움이 없어. 평안해. 이건 평안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 새끼가 너는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너 안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듣기 싫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귀 닫고 있고 마귀가 가지고 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능력받고 그래도 귀신의 능력이야. 귀신이 다 가로채가. 그래서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능력 좀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뜬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찢고 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열린 사람. 그러니까 확 열려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아예 닫혀있든지. 육적인 성도들은 365일 죽는 날까지 평생 신앙생활해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못 쫓아가. 여러분 영적으로 열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봐. 딱 보면 야 저 사람도 육적이야, 저 사람도 명목상의 그리스도냐, 저 사람도 육적이야. 이야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입술로만 믿어. 입술로만. 맞아요 안 맞아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능력 나타나고 다 가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런 영적 싸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진짜 주를 향한,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자를 찾고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데, 이순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가리키며 주가 찾는 사람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상하게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좋은 말씀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면서 이 어둠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교를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랑과 환경의 배후에 역사하며 우리를 실족시키고 미혹하지만 자신의 실체는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표정과 언어, 마음과 태도를 장악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환경의 분위기와 흐름을 주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여 사람과 싸우게 하고 환경에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육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지.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경계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하면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 쉽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육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 봅니다. 하지만 육의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기에 근본적 승리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결정짓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성령 혹은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도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되고, 사람들과 환경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 속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것이다. 10명이 술 먹고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고 웃고 고함치지만 그들의 뒤에서 그 분위기를 조정하는 마귀의 소리가 보태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 뒤에는 마귀가 팔짱을 쫙 끼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옛날에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혈기내라 짜증내라 잘한다 욕심내라 잘한다 이야 교회 찢어라 이야 잘한다 야 목사님 욕해라 아유 잘하네 잘하네 아유. 여러분의 배후에서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마귀가 수종드는 게 아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이 범하는 결정적인 어리석음은 악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악의 배우자가 되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거룩한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할렐루야. 통치자들은 헬라어로 알케, 뭐라고요? 알케, 우두머리, 젖다리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들은 헬라어로 엑소시아, 시작, 힘, 권위, 영향력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권력의 근원을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거짓 예언, 거짓 종교, 이단, 신비주의, 마술, 주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톨, 시작, 코스모크라톨,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영을 예수로 물리쳐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육은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시민권을 갖고 있죠, 땅에. 그러니까 땅으로 가죠, 육은. 근데 우리의 영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 12절에서 언급된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존재이고 권세와 영향력과 신비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노라. 할렐루야.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은 오직 성령으로 싸우고 어둠의 영을 상대합니다.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합니다.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영적 전쟁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주종목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 묶으면 허리가 튼튼하고 힘이 생깁니다. 군복 입을 때도 허리띠가 가장 중요하죠. 허리띠를 딱 띈 다음에 거기다가 막 물통도 차고 막 이것저것 막 총도 차고 칼도 차고 막 차잖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띄워놨습니까? 지금 띄세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편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데 진심 혹은 성실함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도리나 올바른 길, 즉 진리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편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될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됩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함으로 삶의 중심, 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의의 후신경.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를 흠집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착용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므로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면 아무리 전쟁 가운데 활과 칼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칼과 활로 싸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있는 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있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 쟤 때문에 속상해, 나 쟤 때문에 바빠, 난 힘들어, 쟤 때문에 힘들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것이 중요해. 무슨 독? 나를 향해 찔러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인간들이 찔러와, 막 나를 막 코너에 몰아놓고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러나 해를 안 받아. 뭐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해 안 받아. 스테반도 봐요. 돌로 쳐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지. 믿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침투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최고 무기는 낙심하게 하는 것이요, 절망하게 하는 것이요,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상처를 받을 겨 안 받을 겨? 진짜?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여 안에서 막 생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을 잃으면 우왕좌왕하고 쉽게 패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살전 3장 16절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신고 다녔던 모든 신을 싹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녔던 신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의 신, 사랑과 자비의 신을 신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아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맨발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겨주십니다. 오늘 그 신 신어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기에는 다 맨발 벗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는 순간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죠? 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빨리 부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빨리 부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 믿음으로 부어요. 빨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빈손을 들어요. 하나님께 빈손을 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돼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그런 막 아멘 아멘 그러 따먹는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발은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편안함. 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안으로 장착한 신을 신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둘이서 숨어 있잖아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놔. 근데 예수께서 오사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네가 나를 부인할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너들 다 도망갈 줄 알았어. 내가 도망간다 했잖아. 베드로 너 나 부인한다 했잖아. 알았어.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런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도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두 번째 평안은 뭐냐? 선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과 염려와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아대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쏘아오는 사탄의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불화살, 물질의 불화살, 건강의 불화살, 인간관계의 불화살 빨리빨리 얘기해요. 얼마나 사탄의 불화살을 많이 맞았습니까?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돼. 사탄의 불화살을 이미 맞았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생수로 씻어버리고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불화살을 안 맞았으면 이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불화살이 아무리 쏘아와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분노, 시기, 염려, 근심의 화살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사탄은 무시로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머리를 떨구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낙심을 이겨내야 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던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오직 구원의 투구를 써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고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 이런 건강한 생각과 고백으로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며 불행과 괴로움과 실패를 가져오는 이 사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칼에 맞고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을 쓰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자연을 날선 검 한쪽 검은 위로와 사랑의 검 날, 한쪽 검은 책망과 징계의 날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해야 돼. 하나님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싸움꾼의 기본은 언제나 싸울 채비를 맞추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위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성결을 위한 싸움꾼은 먼저 자신의 내면 안에 역사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해야 돼요. 마음의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죄가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잡아내야 됩니다. 예,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마음의 덮개를 열어보면 모든 이들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성결을 위한 싸움꾼은 그 모든 더러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인간들 파리새인들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성결한 싸움꾼은 무엇보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적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라는 내용이 있죠.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성결의 능력을 덧입기 전까지는 철저히 절망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며 교만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런 본성 속에 담긴 죄를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을 위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 먼저 여러분 자신 속에 역사하는 죄를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 탓, 환경 탓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속 가장 큰 적을 깨닫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리라 그랬어요. 성결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은요 중동 지역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북한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쉼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때 대충대충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싸우는 전략을 세워서 싸웁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란 마귀가 꾸미고 있는 간교한 꾀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다 파악하고 어떤 사람과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때에 공격을 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간사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 역사하고 견고한 이론이 만들어낸 교만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고 견고한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100% 힘입을 수 없답니다. 내려놓지 못한 욕심만큼 깨트리지 못한 이론만큼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싸우는 거룩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을 파하고 깊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어둠까지 드러내서 물리쳐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가 없는 무음한 상태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끝까지 죄와 싸우는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죄와 싸워야 되냐? 무서운 것이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우리는 교만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자 마귀의 특징입니다. 교만을 온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립시다. 두 번째, 불신앙과 싸우기를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게 싸워야 돼.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순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불신앙이 여러분 염려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사실 이 불신앙의 문제는 가장 뿌리 깊은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늘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신뢰가 꽃피어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가고 힘든 교회 가면요, 내가 먼저 옷값 깨고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돕기 운동합시다. 그래서 전 개척교회 돕기 운동도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은 막 그냥 개척교회 하나를 막 그냥 세워가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제게 준 재능과 탤런트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성결인대회, 이 성결교회를 위해서,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 이럴 때 하늘의 상급사치 언제 싸? 꽁꽁 집어넣지 말고 감동대로 하나님께 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막 세워봐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뭐와 싸우기를? 두려움과 싸우기를 피할 게 있어야 돼.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치부하지만 두려움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것도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봐. 어떻게 돼요? 안겨만 있으면요, 젖만 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안겨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실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결국 그 문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는 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공격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디모데서 1장 7절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이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 불평과 싸워야 돼.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싹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불만족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마귀의 수화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비참한 영적 전쟁의 실패를 맛보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대부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랭이란 사람은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점에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더 나은 점은 있지만 10가지 전부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과 같아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평을 몰아냅시다. 마지막, 게으름과 싸우기를 피할 게 있어야 돼요. 게으름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열정이 식었음을, 소명의식이 희미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 세상에는 하나의 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괴물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프랑스 속담에는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자를 쓴다. 할렐루야. 할 일 없는 사람은 생각을 방종하게 한다.
한가한 인간은 마치 고인물처럼 결국에는 썩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게으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게으름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만, 불신앙, 두려움, 불평, 게으름 그런 것들이 자리하여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한 죄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내면의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은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느라 옆 사람을 돌보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비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조차 싸늘하고 냉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영혼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친 영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 마약, 게임, 쇼핑, 섹스 등등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구하며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정작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 여전히 갈급해하며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가난과 침체, 영적 혼란과 교만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는 삶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포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영혼에게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움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더 큰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진리를 경험하고 사랑을 깨닫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으로 죄와 상처에 묶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즉각적으로 자유케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갈보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을 위한 싸움꾼은 세상의 죄악과 비진리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 처음에는 뭐와 싸워야 돼? 내 죄와. 두 번째는 누구 죄? 다른 사람의 죄와. 세 번째는 누구?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돼요. 비진리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둠의 영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권위를 잃었으며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경제와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진짜 바로잡을 주의 종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대 세상은 마귀가 마지막 발악하는 시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가지고 들어다면 삼킬 잘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 5장 8절로 9절.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과의 능력 대결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악과의 전투에 참여하고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돌아오셨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역을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본을 보이시고 참 자유를 주셨으며 영적 전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나라는 지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두 영역은 가시적인 영역과 불가시적인 영역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불가시적인 영역인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최종적으로는 가시적 영역인 이 지상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거듭난 순간 누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훈련생들을 훈련시키시듯이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속담에 있죠?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 있죠? 어때요? 이순이 용장이니까 우리 약졸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용장이잖아요. 그죠?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 배우면 그는 최고의 군사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배웁시다. 봐요. 이순이 주님께 배운 이순이 군사 멋지지 않습니까? 사탄마귀가 감히 어떻게 까불었어. 저는요 아주 어디 가도 부서지지 않는 가장 세고 센 사람들만 모여서 그 사람들을 박살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니까 여기 오신 거야. 팍 잘라서 여러분 작품이 돼버리면 야 막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 난리가 났다. 영적 거장들 막 같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들은 싸움하는 것 자체를 몰라. 싸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작. 군대라고 불러서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칼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찌들어 사는 자들을 군사로 모집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평서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싸움꾼은 썩어가는 세상 속에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싸움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썩어서 굳지나는 구덩이 속에서도 소금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 자신을 녹이고 태웁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거룩한 싸움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사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다윗을 불러서 통일한국을 세우셨고 12제자 및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 4세기경에는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여러 교부들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과 철학을 정립했고 15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18세기, 19세기에 존 웨슬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부흥사들을 통해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흐르도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결의 능력 마지막 시간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을 위한 싸움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거룩한 싸움꾼을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싸우면 안 돼요. 인간 배후 역사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일에 매진하여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교만, 불신앙, 두려움, 불평,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비진리와 싸우고 세상의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을 위한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지금 일하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세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말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과 예수야 그랄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과 예수야 그랄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세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과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과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후 괴롭게 뜨겁게 성령 충만후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거라 세상 일어나리 성령 충만으로 걷는 거라 이 세상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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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버려 진행을 하리라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를 사랑하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제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아멘 주시의 말씀 동정해가 평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의 은사 각종 방언받으면서 사원들 통역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와이 교회 우리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버려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버려 주의 은혜라 죄는 맡아두는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너장은 시끄러운 미집게 같으세 지옥에 도망오는 거로 어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나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사람들아 분실없이 하지 말고 기도 두려워하는 새